아, 그래? 그래서 난 아까 네가 얘기했던 것 중에 영과 혼과 공, 유 요거에 대해서 저번 주에는 그 말이 처음에 몰라가지고 내가 나름대로 막 말씀을 찾아봤어요. 대체 영과 혼하고 뭐가 틀릴까? 그 개념을 못 잡았었거든. 영이라는 거는 내 나름대로 내가 판단했을 때는 꼭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는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걸 영적으로 생각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막 거꾸로 막 이상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가갔다고 나는 스스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 혼은 곧 나의 생각 나의 마음 아까 얘기했던 양심 그러면 하지 마 해야 돼 말아야 돼 남들이 봤을 때는 하지 말아야 될 거를 내가 했어 이런 거를 내가 봤을 때는 뭐 육이라는 건 그냥 나의 몸 그냥 육신 덩어리 이렇게 그리고 아까 네가 형식이 네가 설교했었을 때 아까 말한 그 율법 세계하고 양심의 세계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 이 얘기했을 때 딱 개념이 딱 어느 정도 딱 왔거든 순간적으로 아 오늘 우리 종식이 네가 설교했었을 때 오늘은 좀 뿌듯했다라는 그런 가슴속에 그런 거 느꼈어. 설교라고 얘기하지 마라. 설교는 대화야 이거. 대화야? 대화고 이게 뭐가 있냐면은 그래서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게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자신 속에 어떤 생각이 딱 들어오면은 그게 하나님이 지금 나와 대화를 나누고 싶다라는 걸 못 느끼는 거예요. 왜? 영이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궁금한 게 딱, 이게 왜 궁금하지? 자,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먹고 있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 궁금하지. 세상살이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순간서부터는 말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말씀은 문자대로 기록이 돼 있어. 맞지? 문자대로 기록이 됐잖아. 모세 이전에는 문자가 없었잖아. 그러면 성경도 없었다라는 거야. 모세 이전에는 성경이 없었어. 미국이라든지 아니면은 특히 외국에서 한국의 판소리를 되게 유심히 보는 경우가 있대요. 특히 언어학자들이 판소리를 되게 유심히 본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은 10살 먹은 애가 10시간을 넘는 판소리 심청전을 갖다가 책도 보지도 않고 10시간 동안 암기해가지고 그것을 10시간 동안 판소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판소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야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야기. 대화 형식으로 펼쳐지면서 거기에 음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치? 박자에 맞춰가지고. 그러면서 심청이가 말했다. 아버지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왜 하면서 내가 공양미 300석에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감동에 의해서 또 한 소리 노래를 하고 하는데 10살 먹은 애가 그걸 어떻게 암기했을까? 얘가 천재일까? 했는데 판소리만큼 암기하기 쉬운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도 마찬가지로 구전으로 전달이 되었다라면 이렇게 전달이 되어지지 않았을까? 라는 거예요. 판소리 구조처럼. 이야기 형식으로 전달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이 샘족이라든지, 아니 샘족을 떠나가지고 아담 이후로 계속 아담이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옷을 나에게 이렇게 입혀줬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하셨고 라고 하면서 계속 아담은 그것을 읊조렸고 그 후손들은 그 아담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만난 거란 말이죠. 맞지? 그런데 놀랍게 인간만이 대화를 하잖아. 인간만이 언어를 구사한다.
이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어디에서 오냐면은 인간은 영이 있다는 것을 밝히는 거. 언어 구사한다라는 게 영이 있다는 거. 두 번째로는 어, 이 언어가 인간의 얼굴 모양을 보면 슬픔과 기쁨과 아픔과 괴로움을 다 표현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인간의 얼굴이라는 거. 짐승은 괜찮아. 짐승은 그렇게 돼 있지가 않아. 짐승은 슬픔, 고통, 아픔 이런 거를 표현하는 게 한계성을 갖고 있는데 인간만 몸짓, 손짓, 발짓, 얼굴 표정으로 그거죠. 언어가 아니더라도 표현을 하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영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저 음식 먹고 싶어. 나 그리고 왜 주인님은 걔가 생각할 때 왜 주인님은 나한테 자꾸만 목줄을 매고 있는 거야? 어떤 PD가 개 하루 하면서 2m 그러니까 2m 1.5m의 개 하루를 갖다가 살아본 거야. 개처럼 자기를 갖다 딱 쇠사슬로 다리를 묶고 1.5m 반경 안에서 계속 하루 24시간을 있어 본 거야. 네, 이사장님.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개 하루를 갖다가 살았을 때 개도 감정이 있더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개가 왜 매여 그러니까 1m나 2m 간격에서 생활하는 그 개가 주인이 왔었을 때 왜 그렇게 막 팔짝 뛰고 막 그런 걸 표현을 했고 개가 바라본 세상을 이제 이 PD가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난 다음에 운동을 하는 게 있어. 그런 걸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은 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는 극도로 악해질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난 나름대로 한번 가진 적이 있었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인간에게 한번 적용을 해서 실제로 있잖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중세시대 때 바로 불과 2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유럽 지역에서 로마 카톨릭의 어떤 한 여자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자기가 말 그대로 수녀가 되겠다고 하고 어느 수녀원에를 갔던 거예요. 근데 그 수녀원에 가서 이 여자가 옷을 벗고 목욕을 하고 막 이러니까 귀신 들렸다고 내쫓아 버렸어. 또 다른 수녀원에 딱 갔는데 그 수녀원은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못 나오는 수녀원이라고 아예 수녀원 원장이 그게 법인 거야. 원장이 법. 그래가지고 그 수녀원에 들어갔는데 얘가 똑같은 행동을 했거나 그러니까 그 수녀를 갖다 지하 감옥 아예 빛도 없는 곳에 그 수녀들이 소변, 대변, 음식물 버리는 그 하수구 옆에다가 한 평밖에 안 되는 곳에 30, 20 몇 년 동안을 가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걸 두드러 패고 썩은 음식 주고 못 나가는 게 법이니까. 그런데 이 수녀원들이 그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수녀원의 수녀들이. 그런데 그걸 갖다가 회계사가 거기에 딱 들어가가지고 어떤 그 비명소리, 울음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이게 뭔 소리냐라고 했더니 몰라도 된다 하다가 지하에 몇십 년 동안 갇혀있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의 울음소리. 처음에는 이 회계사는 귀신의 소리로 알았을 거야. 그래서 회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수녀원에서 나와가지고 그, 뭐, 그 교황청에다가 소설을 쓴 거야. 어디
수도원이 어떤 여자를 갖다 몇십 년 동안 지금 가둬놓고 있다 했더니 그 추기경이 많은 소리에 우리 그런 거 안 해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그걸 갖다가 용지를 갖다가 그거 한번 그러면 니네들이 한번 가서 조사해봐 해서 조사할 수 있는 그걸 줬네. 그거 가지고 딱 들어갔더니 밑에 수녀원 지하에서 실제로 짐승보다도 못한 뻘개벗은 여자가 거기에서 오물로 뒤집어 온 몸이 똥오줌으로 다 뒤집어 쓴 상태에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를 외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일반 국민들이 그 수녀를 불태워버리는 사건이 벌어진다. 그러면서 그 수녀들 보고는 너희들이 인간이냐? 그래서 국민들, 오히려 백성들이 천하의 못된 것들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왜 터져? 인간은 극도로 잔인해질 수가 있다. 그리고 똑같이 자기도 그 두려움 속에서 똑같이 자기도 저 수녀처럼 자기도 갇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발설을 못하는 아주 무지한 상태까지 간다는 거야. 그 수녀들이 성경을 안 받겠냐. 봤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그 양심의 소리를 거부했다는 거야. 자, 이제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4장 마지막 절까지 읽을 건데 한 절씩 같이 읽어 나가자. 근데 이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개역 한글 성경이니까 약간 다를 수가 있으니까 둘이서 번갈아 가면서 읽어. 나는 이 성경이 달라. 1절서부터 기훈이가 내가 3장 읽을게 그냥. 응? 음. 그러므로 함께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심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면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4장. 그러므로 우리는 필요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력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는 안 보이네. 다시 읽을게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 너무 3장 조금 4장을 갖다 읽었는데 3장 4장 속에서 읽고 마음에 그 궁금한 거나 아니면은 이 말은 참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은 3장 4장 속에서 지금 뭐를 갖다 가장 강조하려고 하는 것 같아? 안식, 오케이. 안식.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기 위해서. 자매들이 차관식에 들어가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저들은 왜 안식에 못 들어갔는데 저들이 누구야? 모세에 있었던 그런 국민들. 그렇지.
그러면은 내가 하나만 생각해보자고. 하나만 생각해보자. 저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저들이 누구냐면, 지금 시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은, 시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은 저들이라고 표현했었을 때 출애굽한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구나. 모세를 따라서 나온 출애굽한 백성들을 가리키는데, 출애굽기를 우리가 지금 공부해서 알고 있지만은 10가지 재앙을 갖다 다 경험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맨 마지막에 6월절 보혈의 피뿌림 받은 사람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광야에 들어온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갔다는 거야. 자, 열정은 애굽 사람들한테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도 열정을 같이 받았는 건가? 애굽 사람들이 지금 재앙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제로 애굽 사람들이 재앙을 받았을 때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증인들 아니야. 따지고 지켜본 사람. 다 그 열장이 뭐 메뚜기 재앙서부터 개구리 재앙서부터 홍해바다가 피로 변했을 때서부터 그 하물며 맨 마지막에는 초태생 장자들 짐승서부터 인간까지 모든 장자들이 다 죽는 것을 목도한 사람들이 지금 출애굽해서 나온 거잖아. 자, 그러면은 출애굽했었을 때 6월절 다시 얘기해서 어린 양 보혈의 피를 갖다 문설주 좌우 임방에 다 피뿌림을 갖다가 피를 뿌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왔어. 이것은 다시 현대어로 얘기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은 사람들인 거야. 그치? 십자가 대속을 믿었어. 그런데 안식에 못 들어갔대. 그들 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다는 거야. 그럼 이유가 뭘까?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열받게 만들었어. 이들이 오히려 애굽 사람들이 열받게 만든 게 아니야. 지금 시브리서는 처음부터 내가 얘기했지만은 시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보낸 편지야. 그런데 너희가 믿어도 안식이라는 참 안식에 들어가기를 추구하는 것이 믿음인데, 너희도 똑같이 광야의 백성들처럼 다시 얘기해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었던 우리 역사를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그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은 사람들이 왜 죽었냐?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은 실제로는 순종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강팍했고 목이 고닫고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록해 만든 자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에 못 들어갔다. 참 안식에 라고 얘기해. 그러면서 뭐라 얘기하냐면은 오늘이라는 말을 써. 너희가 오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거면, 오늘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언약을 오늘 너희가 확정을 받지 못하면 내일이라고 보장이 되겠냐 이거야. 따지고 보면. 그지? 그러니까 오늘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야. 오늘. 이 순간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야. 이 영적 세계는. 자, 그러면 왜 이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 열받게 만들다가 결국엔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고, 성경을 보니까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만, 참 그때 당시에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바로 하나님의 안식의 세계를 갖다가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 안식에 들어간 것은 실제로는 출애굽한 사람들이 들어간 게 아니라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과 출애굽한 사람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없었다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우리의 그 백성들은 항상 그 불만과 원망과 거기에 곁들여져 가지고 우상까지 섬겼어요. 우상까지.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한 20장, 21장 되면은 금송아지까지 만드는 그러한 까지 나오거든. 그렇지. 온전하게 순종치도 않은 데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또 대하지도 않고 그건 당연히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뭘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니? 그러니까 항상 아까 얘기했듯이 오늘이라는 아까 단어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같이, 항상 오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데, 인간들이 오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어기고 말 안 듣고, 그래서 이제 안식이 못 들어가는 거죠. 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히브리서에서의 이 광야의 사건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 올바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은 올바르게 주셨어. 복음을 올바르게 주셨는데, 그러니까 나를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내가 올바르게 믿지 못하는 거야. 의심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출애굽에서 그 어떤 사람들이 항상 그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또 이렇게 행해지는 그런 것에 제일 먼저 불만이 많았었거든. 기본적이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도자 그 모세를 세웠을 때는 그 모세를 바라보면서 그 순종하면은 또 빨리 광야에서 나올 수가 있었는데 항상 그 지도자가 있는데도 불평불만, 그 자기의 그 뭐 욕심, 자기가 채워지려고 했던 게 안 채워지고 그런 것을 계속 이렇게 쏟아내니까 당연히 믿음 생활이 아니지. 당연히. 나는 좀 그렇게 보고 더 깊게도 보고 있지만은 일단 그 시점만 그 모세에 의해서 그러니까 출애굽한 그 광야에 있을 때만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순종하지 않고 지도자의 말을 듣지도 않고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기 때문에 올바로 또 맨날 불평, 불만. 그러니까 자기로 맞췄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자기 스스로 자기 각자의 자기 하다 보니까 음, 음, 아무튼 그 상황에서는 히브리서 음. 4장 12절. 4장 12절을 볼 건데 누가 한번 읽어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달선 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실어 뚫기까지 또 마음의 생각을 뜻입니다. 자, 이 말에 왜 갑자기 히브리서 기자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묘사를 하면서 혼과 육과 및 골수까지 다 쪼개버리는 그 얘기를 하셨는데, 자,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하시고자 얘기하시는 말씀은 혼적인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은 다 엎드러져 죽었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할 때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거냐면은 지금도 똑같은 거야, 이건. 지금도 똑같이 신앙을 가졌어도 누구는 광야에서 여전히 혼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누구는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기점으로.
자,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는 이는 눈앞에 만물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게 결산이라는 말이에요. 결산이라는 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갖게 돼요. 성경에서 보면은 행하라 행하지 말라를 갖다 얘기하고 있는데 행하라 하면 대표적인 게 율법이야. 맞지? 자, 성경은 두 말씀으로 신약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 뭐라 얘기하느냐? 율법은 폐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지? 그런데 있잖아. 예수님께서는 뭐라 얘기하고 있냐면 율법을 완성했다라고 얘기해. 그지? 그럼 폐했다와 완성했다의 차이점이 뭐야? 그 말로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데 음. 율법의 폐했다라는 거는 예수님 오기 전에 왔던 율법을 폐하고 예수님이 오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음과 그 전에 있었던 율법,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거는 되게 좋은 건데 이제 그 예수님 오고 나서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복음, 그러니까는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 믿음, 쉽게 하면 믿음과 그 말씀을 온전히 따는 게 곧 율법을 폐했다라고 보는 거지. 하여튼 예수님 오고 나서 하여튼 율법이 이거 어떻게 설명하기 어려워? 음. 자, 그냥 쉽게 얘기를 할게. 그리고 각자 얘기할 땐 마이크를 좀 자기 쪽으로 당기면서 얘기해. 쉽게 얘기를 하자. 여지껏 나는 말 그대로 신앙을 갖다 구원파적인 관점이 강했다고. 그러니까 행하자라고 얘기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단 말이야.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요즘 들어와서 유심히 마음에서 작동되어진 무엇이 있었어. 그것이 뭐냐면은 복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사람이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도 못한 개차반 될 수가 있겠구나. 복음을 강조하다 보면 율법은 행위법이니까 율법은 행하라가 되는 건데 복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사람이 오히려 개차반이 되더라고. 행해야 될 것도 행하지 않아 버려. 그리고 나는 복음 믿었다라고 따답다고 하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 결산이라는 말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난 두 가지를 느낀 거야. 두 가지를 느낀 거야. 자, 뭐냐? 율법은 왜 예수님께서는 완성이라고 얘기했냐면 율법대로 죽으신 거야. 율법에 정한 대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율법대로 다 행하시고 죽었어.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 원하는 것을 다 지불하신 거야. 다 결산하신 거야. 모세의 율법이 원했던 것을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갖다 몸으로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완성하시고 다 이루어 버렸어. 다 이루었어.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냐면 그 완성된 율법을 갖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순종과 믿음이 결부가 되어진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똑같이 사람이 먹고 입고 싸게 돼 있는데 부모가 매렵지도 않은데 너 빨리 화장실 가서 똥 싸라 하면 그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아우 더부룩하네 해가지고 가가지고 싸면 그것은 자유의 새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믿음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혼으로 행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율법주의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복음주의자가 될 것이냐가 결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행하는데. 그런데 책임이 영으로 행하는 게 더 무겁더라는 거예요. 자, 율법은 들켜야지 자기가 죄가 드러나는 것인데, 세법은 하나님이 그 행한 거에 대한 결산을 하시는 게 복음의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행하자, 행하지 말자 이 말이 너무나도 유치하고 너무나도 이 말 자체가 믿음에서 떠난 말처럼 생각하고 그걸 거부를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쪽으로 너무 내가 치우쳐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그러면은 나는 광야의 백성이 아니었었던가 라고 생각했던 거. 왜?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라는 건 광야 백성을 얘기하는 거야. 혼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지. 지금 히브리서 4장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일에 눈앞에 만물이 벗겨지는 것 같이 드러나리라. 그러니까 드러나는 거는 우리의 영인 속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속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영을 이제 받은 자가 계속 신앙을 이제 하다 보면 그 행함이 나는 두 가지인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행함은 만약에 영적으로 행함을 이야기하자면은 순종과 마지막에는 순교거든. 이제 거기까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에게 그러한 행함을 할 수 있게끔 이끌어준다는 거지. 그 행함이 하나님께서 이제 원하시는 결산이 아닐까. 그게 영적인 거죠, 영적인 거. 그리고 내가 복음 받는 거가 원래 그 마음 때문에 복음을 받는 거거든. 응? 그러니까 만약에 이 히브리서 4장에 이 말씀의 결산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양심 안에 마음 안에 양심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뭐 거짓말을 하는지 뭘 행동을 잘못하는지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양심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내가 앞서갈 수는 있겠지만 항상 이렇게 복음을 받다 보면 아까 출애굽기에서 순종 아니한 자들이 벌을 큰 안식에 못 가는 이유가 그 안식에 가려면 순종을 해야 되거든. 순종을 끝까지. 그건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율법과 죄를 위하여 계속했던 그러한 상황이 우리 진짜 하늘 장자, 하늘 아들들한테 이루어지는 큰 상이 아닐까. 그러면 그 결산은 우리가 이제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자, 근데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있지만 그것을 할 수 있게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끌어준다는 거죠.
자, 예, 여기까지. 쉽게 얘기해가지고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야? 하나님이? 인간답게 살아. 정한이는? 지금 율법하고 계명하고는 다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고. 거울을 깨달으라. 자,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달으라는 거야. 죄를. 인간답게 살아. 그러니까 죄를 깨달으라는 거야. 다시 얘기해가지고 죽을 병에 걸렸는데 몰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증세가 있는 자는 너희들은 전부 다 죽을 병에 걸린 자들이다 라고 확정을 하시는 거야. 자, 그러면은 그 병에 걸렸다 안 걸렸다를 뭘로 알 수가 있냐면은 율법을 통해서는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죽을 병에 걸렸구나라는 걸 깨달았으면은 의원한테 와야 되잖아. 병 고치는 사람한테 와야 되잖아. 그 병 고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들이 각색 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율법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갖다가 억지로 지킨다라는 것은 스스로 그 병을 갖다가 끌어안으면서 죽을 병 끌어안으면서 그러면서도 그걸 알면서도 온갖 짓거리를 다 인간 스스로 한다라는 게 이게 혼이 행하는 거라고. 혼이 이걸 혼이 행하는 거라고 하는 거고, 혼이라는 건 각 사람의 자아를 얘기하는 거니까 자아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거야. 말하자면 혼이 행한다라는 건. 그런데 영이 행한다라는 건 너무나도 순리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을 가리키는 거야. 자연스러운 거야. 한 가지 갑자기 역전변의 두 가지의 행함에 대해서 한 가지 이제 행함은 아까 전에 했고, 두 번째 행함은 뭐냐면 내가 이제 만약 예를 들어 인간으로서 이제 또 행할 수 있다. 복음을 받아서 행할 수 있는 그것조차도 예를 들어 이제 병식이한테 뭔가를 행했어요. 이제 복음을 전하든가 또 이제 형제의 어려움을 또 이렇게 표현을 했어. 근데 그때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통하여 당신한테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끌어 주신 거요. 나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해요. 이게 두 번째 행위. 뭐냐면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그 삶이라는 게 영이 행하는 것과 혼이 행하는 것을 우리가 구별을 하자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쪼갠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육적 행위, 혼적 행위, 영적 행위를 갖다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분별해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것은 영적 행위다, 이것은 혼적 행위다, 이것은 육적 행위다를 갖다가 분별을 할 줄 아는 자들이 돼야지만이 굽이 갈라진 사람들인 거잖아. 선악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자, 예를 들어가지고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사기꾼들이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여기에 다 현혹된 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런데 영적인 행위가 무엇이고 육적인 행위가 무엇이고 혼적인 행위가 무엇이라는 걸 알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행하는 것도 하나님께 심판받을 각오로 그렇게 결정짓고 행할 거 아니야. 다시 얘기할게.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을 믿기 전과 하나님을 믿은 후에 나의 행위가 무엇이 달라졌느냐라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지금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이거 한 가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예전에는 눈치를 보았지만 지금은 눈치를 보지 않는다. 그거 하나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무엇이 그 사람에게 득이 되고 무엇이 나는 우리가 진리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것은 사람의 눈치를 봐가지고 진리를 증거했다가 안 받으면 싹 빠졌다가 이런 것이 아니라 참은 참이고 거짓은 거짓이다. 그 오늘 즉시에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야. 이 차이가 되게 나에게는 크다라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평상시에는 똑같이 룰루랄라 하고 가다가 어떠한 사람이 정작 혼적인 신자한테 정죄받아가지고 거반 다 죽어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혼적인 행위고 무엇이 영적인 행위입니다라고 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치유하는 방법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똑같이 똥 싸고 밥 먹고 추우면은 옷 입고 더우면은 옷을 벗고 하는 것은 똑같은데, 생활하는 것은 똑같은데, 그 생활을 하면서도 자유함 속에서 생활을 하는 것은 세법을 지키는 것이고, 맞지? 남의 눈치를 살살 보면서 위선을 떠는 것은 혼적인 신앙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혼적인 신앙. 그러니까 똑같은 행위를 해도 야, 배고픈데 밥 먹자. 밥 먹고 우리 말씀 나누자. 하는 것과 혼적인 신앙을 했을 때는 눈치를 보면서 이때쯤이면 밥 먹자라고 말이 나올 때가 됐는데 하고 얘기를 안 하다가 그쪽으로 야, 어디 집이 음식을 되게 맛있게 한대 하고 음식 얘기로 사람을 유혹해 가지고 밥 먹는 식당으로 유혹할 것이냐. 이것은 자기의 똑같은 먹으러 갈 건데 자기가 자기의 마음에 맞는 쪽으로 유도해 가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그 상황을 지금 요거 밥 먹는 걸로 얘기했지만 이것을 신앙에다 접목을 시키면 자기가 자기의 유도대로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그것이 신종율법이고 혼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가지고 전도한답시고 예쁜 여자가 있으니까 전도를 해. 예쁜 여자한테 전도해 놓고 한다는 소리가 옛날에 그 뭐 무당들이 그 짓거리 많이 했다고 하고 목사들도 그 짓거리 많이 했다고 하던데 신나게 전도해 놓고 예쁜 여자를 갖다 자기 첩 삼아 버려.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첩 삼을 때 그냥 첩 삼았겠냐고. 성경에 보면은 형제가 형제와 연합하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면서 좋은 말 다 끄집어내 가지고 결국에는 자기 사랑하게 만들어 가지고 육신적으로도 갈취해 먹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그런 쪽에 현혹하고 유혹한다는 건 혼적인 신앙이잖아. 그런데 결산을 받을 거를 알고 뭐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행해야 될지 행하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나는 결산받을 자다라는 생각을 하고 행하면 그것은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는 두드러 맞은 사람, 사마리아 사람을 얘기했지만은 배가 고픈 사람이 있는데 그 배고픈 사람에게 내가 먹어야 될 밥을 갖다가 쪼개서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갖다가 판단하는 것도 말하자면 나는 하나님께 이 양식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였지만 나보다 더 배고픈 사람이 왔네. 이것을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하나님이 나를 다 지켜보시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나도 배고픕니다. 그렇지만 저 상대방은 오늘 지금 현재 먹지 않으면 저 사람 죽을 것 같습니다. 하고 나는 한 끼 굶어도 지금 죽을 상황은 아니지만 저 사람은 죽을 상황이다 하면 이것을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그것은 결산을 받을 자의 마음으로
했다면 지금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무엇을 순종하지 않은 것이라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율법이라는 것을 놓고 자기는 하나님 잘 믿고 있고, 지금 저 사람은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광야에서 지금 낙오되게 생겼단 말이야. 그런데 무조건 마라톤에서 1등 하겠다고 막 1등 하려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달리다 보니까 저 사람이 돌부리에 넘어져서 다리가 다쳤네. 자, 그런데 내가 지금 달리면은 나는 최하 10등 안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10등 안에 들어가는 걸 포기를 하고 그 사람과 함께 쩔뚝거리는 사람을 부축해 가지고 같이 들어가는 사람이 누가 더 율법을 지키는 거냔 말이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을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잖아. 다시 얘기해서 뭐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잠깐만,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 얘기할게. 예.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미국인가 어디 유럽 쪽에서 마라톤을 하는데, 막 마라톤을 막 했는데 어떤 사람이 100m 남겨두고 팍 하고 자빠졌네. 그랬더니 한 300m 뒤에서 쫓아오는 사람이 막 가다가 1등을 향해서 이렇게 300m를 향해 가지고 이제 300m 남고 100m 남겨놓은 사람이 자빠졌어. 그리고 기절했어. 자, 300m 남은 사람이 이렇게 가다가 그 1등 한 사람을 갖다가 들어 업고 그리고 통과를 하는데, 그 3등 했던 사람이 그냥 냅다 막 달려와 가지고 1등을 했어. 그리고 이 사람은 2, 3등을 했어. 사람들은 1등 한 사람한테는 박수를 안 쳤고, 업고 온 사람과 같이 1등 한 사람을 박수를 쳐준 거야. 이건 뭐냐면, 율법은 1등 해라 라고 하지만 세법은 지금 3등 했던 애가 자기의 그 출세를 위해서 무조건 달려서 1등 하겠다고 그걸 원한 게 아니야. 사람들은 그걸 원한 게 아니야. 1등이 정상적으로 출발해서 정상적인 상황이었으면 박수를 쳐주지. 맞지? 1등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1등이 기절했단 말이야. 100m 남겨놓고. 그런 상황에서 보여준 이 두 번째 2등 한 사람을 더 1등으로 쳐줬다라는 거야. 이것이 바로 세법이라는 거야. 그러면 영으로 행한다라는 것과 혼으로 행한다라는 게 어떻게 갈라져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것으로 나는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자, 이제 지금부터 얘기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 행하라 행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항상 무엇이 옳게 행하는 것을 인간들에게 선택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법을 주셨다라는 것은 결산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최종적으로 그 결산에 대해서 책임지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한데 그것을 갖다가 무조건 1등에만 세뇌당한 사람은 혼적인 신앙이고, 마지막 내가 꼴등을 하는 한이 있어도 낙오자를 갖다가 건져서, 수많은 낙오자들을 건져서 함께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법을 행한 사람, 새 법을 행한 사람이라는 거.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행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광야 40년 동안 혼적으로 따지면 이 사람들이 더 열심적으로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야. 혼적으로 따지자면. 광야 40년 동안에 엎드려져 죽었다라고 출애굽기는 얘기하고 히브리서는 그것을 얘기하면서 그들은 참 안식에 못 들어갔다라고 하지만, 열심으로 따지면 이 사람들이 더 주여 주여하고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이거 더 열심히 했다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정작 원하시는 행위는 한 번도 갖지를 못했다는 거야. 순종이라는 말은 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말이야. 믿음하고도 관련돼 있고 행위하고도 관련돼 있는 말이란 말이야. 나는 원래 행위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던 사람이야. 그건 정한이가 알고 있어. 그러나 이 결산이라는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이 정작 무엇을, 박경식이 그리고 평택교회 모임에, 그리고 금기는 붙는 집의 모임에 정작 무엇을 행하라고 하는지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다. 그리고 나 형제님도 사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라. 난 그렇게 바라보는 거야. 뭐냐면 예전에 홍 형제님하고 나하고 그렇게 행위다 믿음이다 가지고 다퉜을 때 당시에 둘 다 틀렸다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이런 관점에서 둘 다 틀렸다라고 본 거야.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야, 신앙생활을 할 때. 결산이라는 말의 한마디에 영적으로 행하면 살고 혼적으로 행하면 죽게 돼요. 하나님은 자신의 열심, 인간의 열심을 안 받아들여요. 인간의 열심이라는 건 필요가 없어. 하나님은 생명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살아난 양심대로 결산받을 자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믿음이고 안식에 들어가고 영으로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느끼게 되는 것은 영으로 행함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잘 알지는 못했지만 그러한 마음이 왔기 때문에 더더욱 이렇게 말씀과 복음을 잘 받아야겠죠. 그리고 우리 또 기훈 형제도 점차 이러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 마음의 빛으로.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예요. 네. 자, 기훈 형제님.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음번에 그 이제 5장 넘어갈 때 영과 홍과 몸. 자, 이제 기훈이한테 이제 그리고 정한이한테 얘기해 줄게.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있잖아. 육신을 살아갈 때에 주신 몸은 가죽이야. 이게 가죽이지. 이거 사실은 이게 가죽이잖아. 그런데 우리가 생을 마감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나타날 때가 있지. 그때는 신령한 몸을 입거나, 그러니까 이 몸을 벗고 가죽 요 티끌 몸을 벗고 신령한 몸을 입을 때가 온다는 거야. 몸은 두 몸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몸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마음은 육체라고 하는 거야. 육체. 아니, 혼이 아니라 혼과 육이 결탁되어져 있는 상태를 혼과 마귀와 죄와 결탁되어져 있는 상태를 육체라고 한다. 성경에서는 몸이라는 말과 육체라는 말은 구별해서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육체라는 말에는 사람의 마음이 마귀와 결탁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육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 혼은 영하고도 결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이 혼이
결탁이 되면 그리스도의 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혼이 마귀와 결탁되면은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짐승 또는 666이라고 하는 거고, 이 혼이 하나님과 결탁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144라고 하고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144와 666, 하나 그리스도인과 짐승, 적그리스도. 아니 그리스도인과 짐승, 이 차이는, 그리고 성경 로마서에서 보면 육의 생각이 있은즉 영의 생각도 있느니라 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박경식이라는 한 사람 속에도 두 가지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생각을 항상 끊임없이 갈등을 느끼는 거야. 그런데 영의 하나님, 즉 나의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가지고 연합되어서 그 영이 자라면 아니 그러니까 그 영이 혼을 잠식하면 잠식할수록, 나의 영이 혼에게 영향을 주면 줄수록 그것은 영의 생각이라고 하고, 혼이 영을 따라가는 거니까, 혼이 육체를 따라가면 육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도 영의 생각으로 볼 것이냐, 혼의 생각으로, 즉 육의 생각으로 볼 것이냐, 이 두 개가 항상 끊임없이 갈등을 한다고. 요것은 5장 할 때 더 깊게 상세하게 나누자고. 오늘은 이것으로 맞추자고. 오늘 좋았어. 오늘 아주 좋았어.